구원의 확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꿈나무들, 우리가 누구를 영접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정말 예수님은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셨나요?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복음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나라 고유 성씨가 300개가 넘고 외국인이 귀화한 후 자신의 외국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수천 가지나 된대요. 그러면 어떤 성씨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존경받는 목사님에게 특별한 사랑과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좋은 일에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상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옥 갈 죄가 아직 남아있으면 어떤 직분을 받아도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아니에요. 꿈나무들,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지요.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사슴이지요. 캥거루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캥거루지요. 킹콩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킹콩이지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뭐예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럼 그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전혀 없고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옥 갈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꿈나무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셔야 되나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은혜와 참된 거룩함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영원토록 다 누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씀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죄값으로 들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요. 꿈나무들, 아들의 영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 아바는 아버지, 아빠를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상속자란 말만 들어도 정말 신나지요. 이 세상에서 재벌의 아들들이 상속을 받는 것 보셨지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돼요. 생소내 식구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에서 최고로 상금 많이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언제나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아직 구원받지도 못했는데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치고 우겨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지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어떻게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믿을 때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죄를 덮을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셔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높은 직분을 가졌어도 그런 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쉽게 분별할 수 있겠지요. 죄가 없어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대를 잇는 후손이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후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후사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게 되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후사가 되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었지만 상급은 각자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 바로 하고 예배 성공하다 보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전진해야겠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원한 상급은 지금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주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과 영향력을 미칠 만한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장차 받을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세요. 예배 성공하면 큰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해주셔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야겠지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각 교단 교리대로 학설대로 신학대로 내 나름대로 각각 믿고 있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온전히 믿지 않고 아직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옥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꿈나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돼요. 부활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받게 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너무나 아름답게 돼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주와 복음을 위해 먼저 우선순위 바로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에서 일절 깨끗하게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순전하고 일절 깨끗하게 전해야겠지요. 사역자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할까요?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지요. 사단이 꾸며놓은 다른 교훈으로부터 일절 깨끗하게 하고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겠지요. 교회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윤리 도덕을 말씀 위에 두고 있고 신학과 학설과 교리를 앞세우고 있고 철학과 과학과 풍습이 자리 잡고 전통과 문화를 통해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다른 사상이나 유물론 사상, 무신론 사상, 좌파 사상들이 교회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항상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1절 깨끗하게 해야겠지요. 사역자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물질 관계에서 1절 깨끗하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 바로 하고 질서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간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세밀히 살펴서 먼저 심고 섬기면 이런 것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접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월의 축복도 받고 더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고 기도 제목에 빨리 응답받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정말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절대 죄로 인해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를 짓고 있지만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전부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것을 잘 구별하고 확신을 누리세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해방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4번 중생했는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꿈나무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이 구원은 절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중심을 다해 드린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이런 일에 열심을 다해 섬기게 되면 마음이 정말 기쁘지요. 누구보다도 이런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롤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로운 행위들이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꿈나무들, 이 의로운 모든 행위들은 다 무엇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반드시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무한대로 상상 초월로 갚아주셔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런 의로운 행위로는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주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중생의 씻음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중생이 무슨 뜻인지 볼까요? 한자로 중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가운데 중, 무리 중, 버금 중, 벌레 먹은 중, 배 가운데 중, 무거울 중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어요. 생은 나다, 태어나다, 낳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다, 거듭 태어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을까요? 꿈나무들. 첫 번째는 어디서 태어나나요?
엄마 못해서 태어나지요? 두 번째는 어디서 태어나나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야지요. 중생의 씻음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데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중생이라는 말씀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서도 중생이 한 번 나오는데 한자의 뜻은 달라요. 이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시편 145편 15절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여기에 나오는 중생은 무리중이에요. 많은 사람을 말해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시편 145편 15절에 모든 인류가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주는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중생은 많은 사람, 모든 인류라고 해석되었지요. 성경의 중생이 한글로는 신구약이 같은데 뜻은 다른 거예요. 본문 말씀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영과 몸으로 깨끗하게 새롭게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이 성령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중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도 얻고 영생도 얻고 상속자도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중생해야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중생했습니까? 중생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